부족한 이 소자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뵙고 또 정말 부족한 사람이 또 말씀을 또 증거해야 되니까 마음이 부담이 많이 커요. 사실은 뭐 입바른 말씀 같지만 저는 죄인 중에 정말 괴수 같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단상에 설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갈수록 이제 세상이 끝날에 이룰수록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해서는 또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그래서 마음이 부담이 100배나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조 시대, 아브라함 시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부조들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보다, 그리고 받았던 예언과 계시보다 마지막 미말에 받고 있는 미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부조들보다 더 많은 그 빛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0년 동안의 빛, 구약의 모든 빛,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받았던 빛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받았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빛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에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6,000년의 빛을 한꺼번에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믿음과 어지간한 마음의 성정,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맞서거나 저항할 수 있는 매일의 기도 속에서 생기는 그 단단한 방패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시험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히 택하신 자들은 사단의 가장 큰 목표는 저기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죠? 율법의 보관자들에 대한 사단의 마지막 쉬지 아니하는 공격이 있고, 그가 준비해 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진리로 무장하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교는 혹시 여기 보이나요? 보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경의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교인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기독교의 종교는 진리예요. 이게 우리의 종교예요.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입술에서 나오신 신성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께서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종교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뭡니까? 결국 껍데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할 일이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이 반복되면요, 마네킹 신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쳤다 할지라도 결국 멸망당했어요. 그렇죠? 형식이 배가 되어서 결국은 뭐냐면 마치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늘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적인 그런 형식, 예배의 형식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내가 껍데기인지 마네킹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찬 살아있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는 이 형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형식을 벗어나야 돼요. 예.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지 않으면 안 돼. 성육신의 개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내 노력에 같이 가미가 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때는 이제 사단이 전방위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드리는 기별들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사랑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고가 계속 주어지고 책망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죄가 뭐해지니까, 죄가 갈수록 증가되니까, 악이 성행하니까, 뭐냐면 어지간한 말씀을 증거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는 있고 신앙하고 아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를 개혁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적당한 신앙을 하도록 해요. 허락해요. 거기까지는 봐줘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까지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는 사단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 교회, 재림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고 빛을 가진 현대 진리를 가졌는데 이렇게 부흥이 안 일어나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건 확실해요. 다시 말하면 핍박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박해가 일어날 건데, 아직 이 교단에 세상으로부터 아직 박해가 없다, 핍박이 없다, 미워하는 일들이 별로 안 생긴다. 그러면 뭡니까? 아직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그냥 거저 마지막 때에 있는 생겨난 그런 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끝낼 사람 됩니다. 마지막 바톤을 주어받은 계주에서. 그걸 다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잘 놓으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앙의 기초를 잘 놓으셨을 거예요. 이 놓여진 신앙의 기초를 이제 차곡차곡 잘 쌓아야 됩니다.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러나 또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옛날 유대인들이 제일 못했던 게 뭐냐면 스스로에게 적용을 안 하고 살았어요. 스스로에게 적용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표면적인 할례만 했고 표면적인 신앙을 많이 해왔어요. 그게 형식화돼 버렸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있는 짐승의 그 피가 결국 원형이 오셔가지고 죽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를 했다고요? 여전히 제사를 드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하신 분이 오셨고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계속 활동을 한다. 나는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안전하고 뭡니까? 태만하게 만들어 놓고 신앙 잘한 것처럼 사람들을 여기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대쟁투 여러분이 학원을 읽으시거나 예언신을 읽으시거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일에 사활을 걸어요. 마지막 때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이 강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각성케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싫어서 많이 이렇게 떠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해요. 제가 이 받은 빚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저에 대해서 기대는 많이 하지 마세요. 예,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기대할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저 이해하고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신뢰할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하다 할지라도요, 훌륭하다 할지라도, 저는 이 유튜브 자체도 제가 방송을 하지만 유튜브에도 제가 공개적으로도 얘기합니다. 이 방송 듣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직접적으로. 왜요?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지 어느 훌륭한 목사님 말을 계속 듣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커스로 맞추면 결국 마지막 때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가 첫 번째 나와요. 비록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 잘하고 훌륭하고 재능 있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신천지를 얘기했을까요? 신천지 이만희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신천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훌륭한 선지자인 모세를 성경을 6개나 썼던 욥기까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죽이셨어요?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끊임없이 훌륭한 사람을 쳐다봐요.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끊임없이 누굴 봐요? 모세를 봐요.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목사로 자기에게 이끌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성령이 떠나시고,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도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뭐 할 필요가 없다? 기대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오늘 이 제목이 나에게 주어진 한날의 의미예요. 한날의 의미.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비의 마음을 가져요. 어미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영적인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그죠? 예. 영적인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아까 우리 교과 공부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전문직 갖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그게 많이 심한데, 여기 여러분이 교과책에 이렇게 6째 날에 금요일 날 딱 그 한 소절을 딱 보시면, 이삭은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인 선민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계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해주고자 했던 그 마음과 사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율법의 수호자가, 품성의 수호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장성한 어른이 됐어도 끊임없이 말씀은 해주셔야 돼요. 영적인 표준과 기준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왜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너희가 멸망은 당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엘리가 그 자녀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놀라운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다 멸망당해요. 희한한 일입니다. 방관죄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기 예언의 신호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 집안,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멀고도 지루한 여행을 할 필요가 없대요. 바로 우리 집안, 우리 주위와 사방에 구원하여야 할 영혼, 죽어가는 영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남녀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태연하게 직접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구원은 내 집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더 커서도요. 자, 그래서 제가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으로 예수님께 포커스를 꼭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제목을 썼는지 아세요? 나에게 주어진 한날의 의미. 제가 이틀 전에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새벽에 잠자는 중에. 저희가 몸이 건강해요. 근데 기도가 막힌 거예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있죠. 기도를 안 해도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안 해도 죽고 여기가 막 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사람이 죽죠. 기도가 막힌 거예요. 기도가 잠깐 막혔다가 금방 풀릴 수 있는데 한참을 막힌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 자신에게.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숨이 막히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한 날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많은 날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왔는지 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과거에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중요한 건지 정말 중요했던 건가요? 중요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남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생명의 나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인 것을 그때 알게 돼요. 저는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조금씩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셨겠죠. 제가 일부 경험한 것. 자, 마태복음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뭐보다 중요하다고요? 음식보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The life is more than body. 생명, 목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 그 어느 것보다 다 중요해요. 근데 이 세상은 죄악이 깊어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덜해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인데 대쟁투 학원에 여러분 성경 외에는 나중에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를 이겨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어요. 사단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 것이고 강신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다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남방유대, 북방 이스라엘 그들이 율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했어요. 제사도 매일 드리고 살았어요. 예수님까지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AD 70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내 안에 뭐가 남아있는 것인가?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저는 그래서 그저께 그리고 어저께 아주 굉장히 큰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게 중요한 것이 더 무엇일까? 이 목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좋은 천하를 다 얻었어요. 다 얻고도 죄인은 여러분 죄인이 왜 죄인인 줄 아십니까? 죄인은 하나님 거 빼고 나머지를 계속 쫓아가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 거다고 같이 섞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앞으로는 세속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 말은요 완전히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싫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 성경 싫고 하나님 율법 싫어요. 저 그냥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신앙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기의 옳은 대로 속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이게 이 죄인의 성향이 안 바뀌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안 바뀌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바뀌고 있을 줄 제가 믿습니다. 예.
우리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안 갖춰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는 뭐 의리 번쩍한 교회까지 의리 번쩍하고 교인이 막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럼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부러워하는 면이 있어요. 그죠? 목사들도 부러워해. 나는 왜 저런 교회에서 목회 못하지? 교인도 많고 11분도 많이 내고 그죠? 풀타임도 턱턱턱 받고 그죠?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요 목사님들이 이 풀타임 전쟁이 엄청납니다. 풀타임 전쟁이. 저는 풀타임 딱 3년밖에 안 했어요. 여기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됐어도 제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네? 능력이 부족하니까 여긴 또 혈연, 지연, 학연이 엄청 많이 따지는 곳이거든요. 정말 징그럽게 따져.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방 36 출신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모든 걸 저는 그냥 뭡니까 절제도 하지만 때로는 직접적으로 제가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교회 월정하고 교인 수백 명 있는데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회도 없고 교인도 얼마 없고 막 그러면 얼마나 비교가 되고 뭡니까 적개감이 듭니까? 그런데 또 뭐까지 같으면 돼요? 신앙까지 비스무리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큰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산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핑계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대.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제 앞으로는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데 이제 죽임을 당할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일로 굉장히 빨리 죽어가. 그러니까 죽음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죽음의 속도가 빨라져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하루가 중요합니까? 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인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유할까? 인류는 왜 이렇게 분유합니까? 정신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그냥 항상 그래. 시편 39편 4절 7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죠?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어디 있어요? 예. 이게 가려가지고 안 보여서 그래. 잠깐만요. 예. 예. 여기서 제가 볼게요.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뭐 할 때도요.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아십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여기에 미국에 안 사세요. 다른 나라에 사세요. 그렇게 좋아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3주 만에. 딱 병들고.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갑자기 무슨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의 종말과 저와 여러분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만약에 내가 일주일만 살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나로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간, 유한한 생애를 만약에 산다면 어차피 지금도 유한한 생애를 살고 있잖아요. expiration. 그 데이트가 있어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그리고 배터리가 사용 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또한 종말이 분명히 어떠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므로 그게 바로 뭐냐면 연약함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내가 부족을 느끼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부족을 덜 느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닌데 그걸 덜 느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슬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별의별 것이 다 섞여 있어. 그래서 뭡니까?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의 생애의 날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손넓이만큼밖에 안 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가 있습니까? 우리 각인이 그리스도인들도 든든히 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이 정도 했다. 목에다 힘줄 때도 있었고 목소리 클 때도 많았고, 그죠? 내가 재정이 얼마나 많았는데 옛날에 부자였다. 내가 옛날에 뭐를 했다. 이 든든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든든히 선 때도. 근데 그것마저도 뭐라고요? 다 허사다. 지나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거. 어제도 여러분 생각에는 남아있지만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로 그래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뭐하다? 분유하다. 헛된 일에 분유하다. 재물을 쌓아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헛된 일에 분유하는 것. 자, 사단은 마지막 때 포커스를 선 쪽에 하지 않게 해요. 이곳으로 주목하지 않게 해요.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이에요. 의예요. 이쪽으로 말씀이에요.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저 영혼들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건데. 여러분 부담 있습니까? 영적인 부담 있으세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빛을 받은 자로서 이 빛을 내가 이렇게 사장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부담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여러분이 각성하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영적인 부담이 전혀 없다. 나의 삶을 만족한다. 그러면 나는 뭐냐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영적인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이미 알아야 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미 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뒤늦게 후회하지 말라 그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이 기록한 말씀이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놔. 그런데 사단은 이 부분을 여기 윗부분을 경홀히 여기게 만들어요.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무관심.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도록 아주 좋은 것을 매일 연구해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공장이에요. 템테이션, 아까 시험 얘기하셨죠? 유혹의 CEO예요. 그는 유혹을 만들어내는 CEO예요. 끊임없이 제품을 생산해내. 영혼을 파멸시키는데 끊임없이 제품을 만들어내요. 고안해냅니다. 고안. 특별히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을. 집중하세요. 이거 우리 포커스 맞춰야 됩니다.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에 대한 끊임없이 유혹거리,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한 예로 커피숍이 미국에 유명한 게 어디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갑자기 그 여자 그림이 있고요, 그죠?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스타벅스. 예. 이 스타벅스란 이 커피숍이 CEO가 이 CEO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 숭배자예요. 기독교를 자기의 모든 수익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파멸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한 기업의 사장의 정신이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서 나온 모든 재정은 다 사단 교회로 넘어가요. 다시 말해 사단을 후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사단은 결코 노력을 그치지 않습니다. 멸망시키는 일에, 영혼들을 파멸시키는 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함으로 12절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마귀인데 마귀는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변장해서 나타내서 제품으로 나타난다니까요. 프로그램으로 나타내고 끊임없이 유혹의 제품들을 생산해냅니다. 거기에 기미에 맞죠. 그 중에 마지막 때 사람들을 잘 유혹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유튜브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페이스북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효과도 있지만 거의 99%가 나빠요. 사단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다 반대편 넘어갈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매일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각성하고 깰 필요가 있다. 주여,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이 몸에 잔뜩 힘주면 아무리 힘줘봐야 5분 이상 못 힘줘요. 그러니까 힘을 빼시고 사셔야 돼. 이 땅에 살려면 힘 빼면 방구 나오고 별로 좋지 않아요. 힘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힘을 다 빼면 예수님이 보이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아니, 자다가도 제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자다가도 죽을 뻔했어요. 우리 집사람과 한순간에 과부될 수 있다니까. 한참을 하는데 이 기도가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안 뚫리는 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선지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정해주신 시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 살지 않으면 어려워. 솔로몬의 결론이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1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내가 막지도 않았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뭐였다고요? 헛되다고요. 그래서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솔로몬은 끝내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예요. 그가 젊었을 때, 청년 때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놀라웠어. 3천 잠언을 그가 기록했어요. 청년 때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이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평강의 왕의 그런 뭡니까? 티켓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흉내내는 사람이었다고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으니까. 젊었을 때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뭡니까? 뭐 최고의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가. 최고의 경지를 가졌어요. 믿음하면, 지혜하면 솔로몬. 샬롬, 그 뜻이에요. 평강. 우리 샬롬 하죠? 그거예요. 솔로몬.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타락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권력과 직분을 가지고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니까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내 눈이 원하는 것 딱 자기의 눈에 꽂히면 무조건 다 했어. 금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지시하는 거, 무조건 즐거워하는 거 다 막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뭔가에서 홀려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마치 돼지가 있잖아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어딘가 막
쫓아가는데 달려가는데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뒤에 쫓아가는 그 동료 돼지들이 멋모르고 쫓아가고 같이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 형국이 지금 오늘날의 이 지구의 형편이다. 저 앞에 가면 이제 바다로 들어가면 몰사하는데 같이 막 앞에서 누가 쫓아가니까 달려가니까 같이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그 후에 본즉 다 헛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의 경지에 도달했던 이 솔로몬이 한 번에 완전히 타락합니다. 사단이 제공합니다. 사단은 뭐든지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직업도 돈도 권력도 다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에게 사단이 시도했던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었다. 우리한테는 안 보여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제공했던 제시했던 그 모든 제안 허접하게 제안하지 않아요. 자, 사단은 연구가입니다. 성경 연구가이면서 인간을 연구해요. 어떻게, 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그 품성과 성질을 다 아세요.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는 고민하고 이렇게 턱을 개고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고안을 해내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넘어뜨리는 방법을. 그런데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타락하고 살면서 결국 죽기 3년 전에 그가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한참 낭비했어.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론은 뭡니까? 죄인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힘이 있어도 든든한서도 결국 회개 이거 하나 잘한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 그것 회개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해가지고 멸망당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회개. 근데 회개는 아무나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을 움직여주는 동하게 해준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동한다. 자, 구조자가 있는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그러면 그 마음을 동하게 움직여줄 분이 계셔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굳는다 그러면 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럼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솔로몬의 생애 한번 보세요. 예언의 신입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솔로몬의 생애에 덕이 보존되었더라면 청년 때 그가 받았던 영감의 기별들 잠언 3천장을 지었어. 지혜로 하나님을 그가 1000번 1000번제를 드렸고요. 그죠?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1000번제까지 드렸고 또 뭐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밤에 3번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런데 그 덕이 보존되었다라면 그 말이 뭐예요?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덕을. 솔로몬의 생애에 덕이 보존되었다라면 끝까지 주목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었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특별한 선물을 어디에요? 욕정에 굴복시켰다. 젊은 시절에 그는 하나님께 지도를 구했고 그분을 신뢰했다. 젊었을 때 그냥 영적으로 충만했어.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버려요. 육으로. 이 육으로 가는 아담과 하와는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갔죠. 마지막 죽을 때 회개했지만 그래서 영으로 다시 간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사실은 영이 아니에요. 지금 죄인들이니까 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육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으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을 잘 뭐 할 필요가 있다?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게 데살로니가 5장 23절이에요. 살전 데살로니가 5장 23절. 예수님 재림 때 영과 혼과 뭐예요? 바디를 육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사단이 이걸 지금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 영이 이 솔로몬처럼 영이 충만했을 때 이것이 보존되지 않게 하고 다시 육으로 넘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지금 사활을 거시고 이 영을 보존할 마음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죄였다. 그는 남자로서 이 욕정을 정욕을 조절하지 못해서 평생 그의 덫이 되었다. 그의 아내들이 그를 우상 숭배하도록 하였고 그가 내리막길로 내리닫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는 뭐가 됐다? 제거됐다. 자,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취하실 것이에요.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영적일 때는 이 지혜가 보존돼요. 내 안에서. 근데 영적이지 않으면 이 지혜 또한 제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이 거두어진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성령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3번 온 인류에게 거절을 당하실 것이니까. 구약 때 1번, 신약 때 예수님이 거절당하셨고 이제 마지막 성령께서 1번 더 거절을 당하실 거예요. 그게 성령이 거두어지신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제거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내 믿음에 가장 좋을 때 이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투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림 하나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24 hours. 하루 사는 게 뭡니까? 하루살이. 그죠?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루에 딱 24시간 사는데 이날을 내가 가장 값지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얼마나 가장 정리정돈하게 살겠습니까? 화이트 부인은 인류의 하루는 평생의 유약이라고 했어요. 평생의 뭐라고요? 요약.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이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도 있고 누구하고 싸웠어. 교인들하고 싸움이 있었어요.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걸 해결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회개하고 넘어가라 다음날. 그러면 만약에 자다가 저처럼 기도가 막히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회개도 못하고 죽은 거야. 그럼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대충 해서 죽으면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구원받을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장례식 잘해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빨리 끝나게 될 것인지. 개인적인 은혜 기간이 있어요. 지구적인 은혜 기간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은혜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끝날 때가 따로 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은혜 기간이 또 따로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의 은혜 기간이 있어요. 이 은혜 기간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게 이제 열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빨리 끝나게 될 것인지 모른다. 가장 뭐할지라도 오래 살지라도 창세기 5장 6장의 그 장수족들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어요 그 사람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있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벌써 과거야.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 nothing.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 예수님이 안 계시면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집사님이 설교해 주셨다는 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내 안의 생명 그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만 짤막한 일생을 지낼 뿐이다. 정말 쇼타임이에요. 쇼타임. 아주 너무 짧아.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기적인 목적에 종사할 시간이 없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 시골 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모을지
그리고 어떻게 재산을 나중에 처분할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때와 시기도 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은 회개할 만할 때 회개만 해도 부족해요. 우리가 선한 일만 해도 지금 부족해요. 너무 남아있는 때가 정말 없어요. 사랑만 해도 부족할 시기에 살고 있어요. 사랑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한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먼저요. 먼저. 눈 뜨면 먼저 하나님, 눈 뜨면 먼저 예수님, 눈 뜨면 먼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1순위가 돼야 돼. 아니 0순위. 다시 말하면 생명이 0순위 돼야 돼. 영적인 것이 0순위 돼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자, 이 먼저가 있잖아요. 이 먼저를 실천하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먼저, 너희는 먼저, 이게 중요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너희는 이거 먼저 해라.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잖아. 너희는 이거 먼저 해야 돼. 엄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알았어 엄마.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제 아내도 저도 사람이라는 게 연약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항상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미래를 갖다 끌어와가지고 당겨가지고 미래 지금부터 걱정하기 시작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 온갖 고민을 다 해. 막.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 제 이 나라와 의는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나라와 의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한번 매일매일 속으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예. 꼭 입으로 안 하셔도 우리가 여러분이 상관없지만 이런 마음과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대화하세요. 대화. 요즘에 남편이 이 세월이 많이 남편들하고 이 부부끼리 오래 살면 말수가 적어지잖아요. 할 말이 별로 없어져. 저 얼굴 저 뭐 평생 보고 살았는데 뭐 볼 게 있나 뭐 그러면서. 근데 대화는 달라. 대화. 하나님과의 깊은 조용한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이게 참 좋아요. 예. 너무 좋아. 실제는 재림보다 지상 예배. 제가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는 재림보다 지상 예배를 영원히 엄수하는 듯하는 그런 이 철저하게 엄수하는 듯한 우리 재림교단이 재림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너무 자부심과 자만심. 자, 제자들이 실패한 게 그거예요. 자만심과 자부심. 우리는 진리교회야. 여러분, 교단의 조직이 얼마나 지금 체계적이고 철저하고 완벽합니까? 그리고 뭡니까?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는 듯해요. 겉으로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내부적으로는 뭐냐면 전혀 신뢰 장식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가 많다. 숫자는 많아지고 재정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린 줄 아세요? 철저하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법관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엄격하게 예배를 지상예배 엄수했어요. 희생제사 끝내줍니다. 전문가들이 됐어요. 여기 써놨죠. 짐승의 피를 흘린다는 전문가, 희생제사하는 전문가, 시스템, 방법, 제도, 프로그램엔 전문가.
목사가 잘못하면요, 교인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상태에서 안전하도록 방관하는 거예요. 아닌데, 저대로 가면 그냥 죽는데 화이트분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히려 그 예화까지 들었다고. 막 때려서라도, 얼굴 때려서라도 깨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 형식은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그러니까 유대 당시에 유대 땅에 있잖아요, 교회는 멀쩡해. 예루살렘이 멀쩡하잖아요. 금은 보화로 됐으니까 당시에. 그죠? 예수님이 막 예화를 들으실 만큼 막 계단에 내려오시면서 태양을 가리키면서 태양이 그 금빛에 빛났거든요. 그걸 가리키면서 마태복음 24장을 기록하신 거야. 다 멀쩡한데 예배 형식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엄수했는데 뭐는 없었다? 회개와 믿음은 없었다. 회개가 있다면은 겸손해져요.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고자 애써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 세상이 보이지가 않아. 이 세상 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이 이제 뭐냐면 좋아져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질수록 믿음 있는 자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 말씀을 본다 그러면 말을 못 꺼내. 왜? 대부분이 악한 세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세상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의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형식에 쌓여있기 때문에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이상해져요. 동성애가 없는 세상에서는 동성애 동자만 꺼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저거 죄인데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동성애가 만연되니까 동성애를 오히려 말을 못해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사상과 환경이 다 마지막 때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이 있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내놓을 수가 없는 형편이 돼가고 있어요. 교회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충만해야 되죠. 교회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말씀적이지 못하면 교회가 육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자, 교회가 육적이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어디 설 자리가 없어져요.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 오히려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형편이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나 순종은 부족하다. 그래서 오직하면 이사 1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송해. 뭐 이런 말씀 다 우리 읽어봤잖아. 하나님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나 있잖아요. 완벽하면요, 교단이 완벽했어요. 지금 제도적으로 완벽하고 프로그램적으로 완벽하고 재정이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신뢰 안 해요. 하나님을 덜 신뢰하게 돼요. 덜 신뢰하게 돼. 왜?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지상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막 예수님 빨리 오셔요. 그거보다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회장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연합회장하거나 대총회장 했어요. 그러면 대총회장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재림보다 대총회장 자리가 더 오래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이지 않으면, 영적인 제사장이면 예수님, 내가 대총회장 한 1년 할지라도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게 더 좋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개혁시켜야 되죠. 근데 개혁자들, 그래서 뭐냐면 피를 흘린 게 순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한가? 매년 6월절과 장막절에 무수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죠?
이 짐승들의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서 제단에 쏟았다. 유대인들은 피의 제물에는 익숙했으나 이 모든 짐승들의 피를 흘 필요가 있게 만든 것이 죄라는 사실은 거의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 제물은 많이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피를 왜 저 짐승이 죽어가는데 피를 흘리는데 이 피가 그게 자신들의 죄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거. 자, 우리가 교회를 매일 갑니다. 많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요. 안식일마다. 근데 여기에 마음에 피가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는 피를 예표한다는 것과 그 희생자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촉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촉진하죠. 우리 예수님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오래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맞이하는 게 더 좋아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든지 신앙은 속입니다. 마음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꼭 준비하셔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고 우리 그날에 같이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